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절정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미래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뒤에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명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과 별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얻기까지 당했던 어려움과 고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가 찾아오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느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저지른 죄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만큼 잘못했나? 라고 싶을 만큼 큰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는 절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문제 앞에 있었던 그 문제 해결 받은 뒤에 또 다른 문제 앞에 있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었을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곱은 에서의 축복권을 야비한 방법으로 가로챘습니다. 야곱에 대한 에서의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질투와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결국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습니다. 당장 에서의 분노와 맞설 만한 용기도 없었고 어떤 누구도 에서의 분노로부터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외삼촌 라반과도 갈등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평생 안고 살았던 내면의 두려움과 직면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들도 지금껏 모은 재산도 용기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했던 야곱은 마침내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축복은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에서는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천추의 안을 깨끗하게 씻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고 걱정이 될 만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가나안 히위 족속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분에 못 이겨 세겜의 집을 기습 공격하였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엄청난 사륙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떨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그들의 보복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려놓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야곱의 심경은 복잡했습니다.
더럽혀진 딸 디나에 대한 슬픔, 앞으로 닥칠 야곱 온 집안의 죽음, 피할 곳도 없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내용이 에서와의 재회였습니다. 다시 그 관계 회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맛을 봤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때 간절한 기도엔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야곱처럼 우리가 씨름하듯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금요일 날 메시지였죠. 그런데 응답과 다른, 응답은 응답대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수준의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지금 사랑하는 딸이 더럽혀졌고요, 강간당했어요. 이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야곱의 집안에 큰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 민족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야곱의 심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3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앞서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며 나와 내 집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야곱이 지금 그 형제들을 향해서 다그치고 있어요.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냐. 아무리 억울해도 그렇지, 그렇게 일을 저지르면, 흥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냐. 지금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자잖아요. 그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돌보고 지켜왔던 그 가정인데 여기까지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공이 다 날려버릴 위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까? 맞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그리고 정말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질문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별개로 더 큰 문제와 어려움, 재앙을 당하게 됐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에서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죠. 33장에서는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34장에 완전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또 우울해졌어요. 절망적이에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더 큰 문제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3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미 그 성경을 알고 있어도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더 간절한 기도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나올까요? 기도 응답 맞아요. 기도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큰 내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그 다음 뭐죠?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냐고요? 내가 보이지 않았던 길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 뭐죠? 그 34, 35장에 주님 그걸 다루고 계세요. 첫 번째 주제인데요,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다른 때와, 제가 다른 때 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신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너무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당한 야곱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지명이에요. 행동이 아닙니다. 먼저 어디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게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배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등따숩고 배부른 삶, 기름진 삶을 살기 위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때는 다급해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기도 응답을 주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처음 만나 주셨을 때의 그 깊은 동행의 관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그 장면, 그때로 돌아가래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인지 먼저 볼게요. 첫 번째,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요, 28장으로 넘어가면 앞부분이죠. 처음 이제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한 1000km 정도, 1000km까지 아닌데 한 800에서 900km 정도로 됩니다. 한 800에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하란 땅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 가는 길목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장면인데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꿈에 보여주셨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게 하셨고요,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복을 받으리라. 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정리하자면 복을 줄게. 그리고 또한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 한 문장, 너무 귀한 문장이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야곱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 어려움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20년 만에 그 모든 것을 해결된 것처럼 보여주는 장면이 고향 땅으로 가는 길목에서 얻었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예배했던 곳.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와, 하나님의 집.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천국이라고 느껴집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은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야곱은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고백을 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서원을 드릴 때를 보면 서원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형편, 서원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원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특별합니다. 정말 특별해요.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간절한 마음이 서원 기도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서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진짜 중요하죠.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고백을 이때 하게 될 거랍니다. 그 두 번째,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진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운다라는 고백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연결된 예배팀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과 연결된 교회 공동체인들이 많은 거예요. 베델, 너무 중요한 지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축복하셨을 때 뭘 한대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물론 서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서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다시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이 고백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이런 고백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오늘 야곱과 같이 주를 예배하는 이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났을 때 곧장 베델로 향했어야 했습니다. 에서의 관계 회복을 이룬 뒤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 숨겨진 베델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게 고통스럽게 살라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야곱은 서원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이유는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정한 시간이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베델이에요, 베델. 나에게 일주일 동안 공급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붙드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주를 예배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으라. 야곱은 베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아주 주목해야 할 야곱의 행동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반응이에요. 야곱의 반응. 자, 35장 2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야곱의 집안에 이방신 하나가 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야곱의 부인들이랑 있었던 그 갈등하는 그 장면,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아내 라헬이 뭘 갖고 나옵니까? 드라빔을 갖고 나오죠. 그게 무엇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보호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걸 챙겨왔어요. 무슨 뜻이죠? 우상을 섬기는 아내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였어요. 가정 안에, 그럼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어떻을까요?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요? 그냥 딱 하나 버티는
힘은 어디 있었냐면 야곱의 신앙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에 겨우 끊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야곱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그 위기를 딱 당하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베델로 가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뜨끔하게 마음에 와닿았던 두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의 문제.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내가 믿고 있더라도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의 우상들이 정리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제일 먼저 야곱이 집중했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베델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집중하며 준비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기에 우상을 정리했고요,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옷도 바꿔 입었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이 지금 야곱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다시 깨우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가정의 문화예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그들입니다. 복수로 썼어요. 야곱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야곱의 그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의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일전에 만났던, 20년 전에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셨다.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갖고 있던 거예요. 심지어 이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리라.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히브리어로 엘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엘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나라 이 상수리 나무가 보통 번역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참나무로 번역이 되죠. 그런데 그 상수리,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번역이 안 돼요. 이 나무는 테레빈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테레빈 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이 저주를 상징하는 걸 보니까 이 테레빈 나무, 엘라라는 동사로 쓰여진, 이 엘라라는 단어로 쓰여진 그 사건들을 봤을 때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소, 그리고 압살롬의 머리털이 딱 나무에 걸리죠. 그리고 그때 다윗의 장군 누구죠? 요압이 죽이죠.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 이 엘라 나무예요. 그리고 사울의 시체가 묻혔던 장소, 엘라 나무 밑이에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에서 음욕을 피웠대요? 상수리 나무 사이, 거기에서 음욕을 피웠대요.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우상 숭배가 보통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방 문화에서 상수리 나무 밑입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엘라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예스겔 말씀 또 볼게요. 시작. 그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어떤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우상을 위해 제단을 쌓는 곳이에요. 거기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왜 상수리 나무에서 음행을 했는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4장 10 호세아입니다. 이거 호세아 4장 13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음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왜 그 나무를 선택했느냐, 딱 보니까 나무 그늘이 좋은지라. 그 나무, 제가 이 나무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찾았었는데 깜빡하고 방송실에 안 넘겼어요. 진짜 그 이파리가 쫙 퍼져서요, 그늘이 틈없이, 그 그늘이, 그러니까 햇빛이 비집고 들어올 틈 없이 그늘이 쫙 넓게 그늘이 질 만큼의 좋은 나무예요. 그게 바로 상수리 나무죠. 엘라예요. 이사야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만. 그들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대요. 이 상수리 나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했었다. 그리고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절 시작.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상수리 나무에 왜 주목했냐면요,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우상을 묻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려면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지도 않고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과정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묻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셨던 그 한 문장의, 주일 예배 때 한 문장의 메시지가 모든 우상을 땅에 묻으라였어요. 내가 마음을 두고 있던 모든 우상을 땅에 묻으라. 그러면 왜 상수리 나무인가 보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주의 형태 십자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상수리 나무가 십자가 같았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절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저주의 형틀이에요.
온 인류의 저주를 십자가에 다 담아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거기에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고요, 그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죠. 그럼 우상 숭배가 뭔지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뭐래요? 탐심이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하시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저는 이걸 결론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자, 다시요. 상수리 나무 밑에 모든 우상들을 묻었어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넘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그 담당하신 십자가의 저주는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게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수많은 저주의 내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지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첫 번째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야곱이 했던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던 그 우상들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정욕과 탐심, 그 우상 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정욕과 탐심을 모조리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베델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갑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야곱의 입장에서 묵상의 글을 적어봤습니다. 나는 형의 마음만 풀린다면 더 이상 신경 쓸 문제는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우리 집에는 구석구석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들도 자녀들도 종들까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도 저마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었다. 다산의 신, 보호의 신, 풍요의 신, 나홀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저들은 여전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배려했다. 이런 가정 분위기에 밀려 나조차도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집안의 우상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기억의 상자에서 베델을 급하게 꺼내보았다.
베델에서 들었던 따뜻한 음성이 홀로 남겨진 나를 감싸주며 평안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감동이 다시 생생하게 전해졌다. 가장 먼저 우상을 버려야 할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본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해 본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서와의 갈등은 해결되었지만 집안의 영적인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외부의 공격은 잠잠해졌지만 내면의 우상은 해결하지 못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외부의 문제를 다 해결하느라고 기도응답 다 받았는데 내면 안에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이 정리되지 않은, 주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던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며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망가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이 고통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우상을 땅에 묻는다. 지을 수 없었던 고통의 흔적을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으며 결별을 구한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딸이 더럽혀지는 장면,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보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은 받았는데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힘으로 일생의 고비를 만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그 시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신 시점, 예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할 때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요? 우상을 버리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그 시점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직 베델로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요? 버리고 떠났으나 추격하지 않게 주님이 막으셨대요. 왜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 그 느낌을, 그걸 느끼고 있는 우리도 힘들지만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버리자마자, 땅에 묻자마자 그래 이거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정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응답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부르시는 자리로 가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내 몸이 베델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형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 몸이 다시 베델로 가서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응답에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는 과정 가운데 주시는 이 세속적인 응답에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은 베델에 가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며 나와 교제하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대로 응답 받아야 돼요. 응답 받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경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그 자체가, 경험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앙 가운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공경 가운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서 나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주를 예배하라.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그 5절에 이 문장이 너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물리적인 힘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절대 가나안 7족속을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한 가정이 어떻게 부족을 상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야곱이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그들이 사나운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잔인한 민족이죠. 그들에게 뭔가를 호의를 베풀 만한 민족이 절대 아니에요.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집안을 치지 못했던 이유가 뭐래요? 야곱을 두려워하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에요. 인생의 어려움 기도로 해결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저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정리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을 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로 이거예요. 우상을 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일찍 준비했으면 상수리나무 한 그루 그냥 준비해서 거기서 우리의 우상들을 땅에 파묻는 그런 행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여기가 상수리나무 십자가 앞에서 내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베들로 가는 삶이 되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오늘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상수리 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 저주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상수리 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베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그 우상 숭배와 탐심과 정욕을 다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기글인데요, 그 말씀은 그냥 생략할게요.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회복할 때 복이 임합니다.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평안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못다 갚은 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 안에 드려지는 게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갑니다. 읽어볼까요? 아멘. 두 번째인데요,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나는 내 신앙 하나 붙잡고 그냥 하나님 알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재앙을 만나게 하셨고,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우상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가 머리니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없던 길을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의 입을 막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찬양. 주만 살아봅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보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날 위해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너를 저주의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일으켜 세우리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제 주를 예배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해가 머리니 생각지 않은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알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지금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고난과 환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 우리 내면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드러내시고 정욕과 탐심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내가 야곱이 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항상 나를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을 땅에 묻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배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자유롭게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 제목을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갑니다. 시작.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의 고난 속에 숨겨진 나만의 베델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두 번째인데요,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야곱이 상수리 나무 밑에 우상을 묻었듯이 나의 모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신과 탐심,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그 망치질을 하면서 정욕과 탐심,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를 십자가에 내 스스로 못 박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내 모든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베델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나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입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를 베델로 부르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며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지 않다고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내 모든 우상, 정욕과 탐심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저주의 형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끝없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